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깊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돕는 내용. 저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의 그 자막을 하는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고 주목되지 않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도왔던 인물,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아버지 사울과 친구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중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보하고 도와주었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이 자막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손형태 형제가 이 일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게 다 순조롭고 잘 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누가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가 생기면은 꼬치꼬치 따져서 누구 잘못인지 파고 들어가면은 이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습니다. 요나단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현태 형제가 확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자막 주자는 우리 시온이었습니다. 늘 그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꼬셔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이 쉽지 않았는데 우리 유력한 형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듯 헌신하는 그 손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됩니다. 자, 오늘 20장. 지난 시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갔잖아요. 라마 나요스에서 추격해 오던 그 암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고 사울조차도 와가지고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일하고 있다는 확신은 들었지만 이 사울의 추적이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추격해오는 그 사울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무장 해제된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은 그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빠져나옵니다. 이 가장 위기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서 다윗이 생각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을 오늘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앞에 가서 그 마음의 어떤 원한과 슬픔과 신세를 다 토로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울이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구테타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민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묵묵히 충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미워하고 오해하고 핍박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 되게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진실하게 노력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한없이 연약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어떤 생명을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토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인생의 어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지점에 딱 서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토로할 친구 요나단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다윗,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모든 일을 나와 상의하고 결정하는데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다윗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사울이 라마 나요세 암살조를 3번이나 보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리고 사울이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까지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팩트를 사실 요나단은 지금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직하게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 나는 당신이 슬퍼할까 봐, 가슴이 아플까 봐 당신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은 많은 정보와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집요하게 나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한 걸음만 어긋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삶이고 너무나 아슬아슬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죽음의 공포에 눌리고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창이 날아왔던 그 기억이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집요하게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면서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들어줍니다. 요나단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공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남의 신을 신고 오리 이상 걷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다윗도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에 저분은 시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분도 때로는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늘 강한 사람같이 보이는 분도 이렇게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셀 모임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2차 때 포로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열망을 품고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거룩한 꿈, 부푼 소망, 기대를 가지고 본토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이, 특히 그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를 삼아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불순종하는 너무나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에스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 아니 100년 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인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본토로 돌아왔는데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죄 문제로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해서 맥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라에게 한 사람이 튀어나와요.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면서 힘이 다 풀린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게, 그래도 에스라, 아직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가 힘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데, 몇십 년 같이 살았던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다 본토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지쳐 있을 때 스가냐라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에스라는 위로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도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언제나 늘 요동치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지치고 상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지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지쳐있는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도와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2절에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9절, 결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지친 다윗, 무너진 다윗을 하나님의 언어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길 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요나단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요동치 않을 것 같은 그 용맹스러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이토록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은 에스라 같은 인물도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기가 막혀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스가냐가 에스라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 있는 격려의 말, 지친 누군가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을 하여 지치고 넘어지고 상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권고한 자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지치고 곤고한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마음에 품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쓰러질 때가 있고 홀로 넘어져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친 영혼들, 상한 심령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울 때 내 인생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 원하는 본심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이 정말 본심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가? 끝까지 다윗은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실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사울과 반드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내가 베들레헴 온 가족을 위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듯 지나가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만일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 당장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한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나는 아버지의 본심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만 해도 이 사울은 너무 악한 사람이고 원수를 갚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그 다윗의 본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시기심이 강하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울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어요.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창을 던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악한 충신들 때문에 그 게임에 넘어가서 나를 죽이려 하는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사울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 본심을 이해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분노해서 당장 다윗을 데리고 오라 이 명령이 떨어지면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지금. 그만큼 지금 다윗은 두려운 것입니다.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일이 결코 다윗,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 아버지인 사울이 당신을 해하려고 결심했다면 내가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왕이 너를 죽이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다윗을 너무 잘 알았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어로 다윗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동역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는가? 나에게 이렇게 죽음의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는가?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형제 자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극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그럴 만큼 우리는 성숙해져 있는가? 나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가 있는가? 우리는 늘 요나단 같은 친구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단 같은 친구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붙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공급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가 내 옆에 붙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요나단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바른 중심을 가질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쳤어요. 곤고했습니다. 아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나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 7,000명의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실 때,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서로가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윗같이 살아갈 때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친구가 옆에 붙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불신자였어요. 그가 믿음이 없었을 때 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보였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나서 보니까 곳곳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조율될 때, 같은 소망과 같은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장로님 계시지만 피아노 조율할 때 그 소리만 듣고 고유한 음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율사들은 쇠로 된 소리 막대를 드는 거예요. 솔음을 맞추려면 솔 소리 나는 쇠의 소리 막대 소리를 듣고 솔 소리의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솔음이 나는 쇠 막대에 솔음으로 조율된 현, 쇠줄 같이 조율되면은 쇠 막대기를 치고 이것을 현에 대면은 그 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율이 될 때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날 때 한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같이 울리는 것입니다. 공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뜻, 같은 비전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사랑이 싹 텄어요. 은혜가 흘렀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에게는 많은 만남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조율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같이 공명이 일어나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율되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가 요나단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요나단 같은 존재가 먼저 내가 될 때 다윗을 만나게 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 가장 큰 복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누구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너무 꿀송이와 같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저없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중의 복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이제 우리 새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바로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거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명이 들릴 때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찾아오신 새 가족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보시면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칼도 줍니다. 활도 줍니다. 좋은 무기 다 줍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만남,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만남은 늘 나누고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고 싶은 것의 반대는 줄다리기입니다. 서로 챙기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내 것이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이 만남은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만남의 축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피할 곳이 없는 그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셀원 가운데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도 하지만 함께 기도 응답도 나눕니다. 그런데 만남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감사한 것을 말하면 자랑한다고 말하고 안 좋은 나눔을 듣게 될 때 돌아서 험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셀 공동체로 묶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면 그 셀 공동체가 선순환이 이루어질수록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그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여러분 깨어서 그 만남을 관리하십시오.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안 좋은 것을 들을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한 것을 나눌 때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주저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토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저는 이 요나단이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모형적으로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보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진짜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다윗과 같이 생명이 위태로워서 이제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말을 다 토로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다 쏟아내서
진정한 친구 되신 그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먼저 하나님 제가 요나단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